여러분, 제가 많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림 그리는 거를 잘 못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동그랗게 하고 이렇게 사람 그리는 정도, 나뭇가지 정도, 그게 저의 수준인데, 그림을 그리는 일만큼 되게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뭐 호랑이도 그리고 자전거도 그리고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죠. 은율이 그림 잘 그리나? 응? 자. 그래서 이 그려진 종이의 그림을 다 지우고 어쩌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어렵듯이 오늘 우리들의 이 보통 성찬에 대한 많은 어떤 지식에 대한 또 경험에 대한 무지 속에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는데 제대로 된 그림을 제가 딱 그려내지 못하듯 정말 이 성찬이 무엇이고 성찬이 어떤 것, 성찬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각자 그리지만 그 그림을 온전하게 그려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성찬이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고 이런 색감이 있고 이렇게 생동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찬을 제대로 이해할 때 기독교에 대한 본질이 뭐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뭐고 부활의 의미가 뭐고 또 그래서 왜곡되었던 우리의 그 그려진 그림들을 다시 지우고 정말 온전하게 이제 이 성찬 참된 기독교가 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성찬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 그건 뭐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응? 그 첫 번째죠. 적어요. 이렇게. 뭘 적어야 될지 모르면 안 되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면 이것을 너희들이 성찬을 행할 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나와 있어요. 이것을 계속 기념하라 그랬어요. 뭘 줘?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것. 너의 죄를 다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바쳤다는 것을 잊지 마라. 기념하라라는 건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기억은 언제까지 했냐면 이 지상의 교회가 시작되고 지상의 교회가 끝날 때까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용서하신 사실을 기억해라. 우리가 가온이한테 내가 말하죠. 너가 쓰는 것은 아빠가 다 준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 자꾸 잊어버려. 그래서 자기 것처럼 하거든요. 그때마다 아이한테 내가 기억해 주는 건 잊지 마. 왜 그러냐면 잊지 마. 기억해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마워해. 감사해.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친 거야. 잊지 마. 다른 건 다 잊어도 이 사실을 잊지 마. 이게 말이죠. 그래서 아이에게 너가 다 아빠가 다 엄마가 다 해준 것이야. 잊지 마. 그건 뭐죠? 계속 부모에 대한 감사와 그 사실 네가 존재하는 이유가 부모에게 있고 다시 우리의 생명의 존재의 이유가 어디 있죠? 예수님의 구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올무에서 자유하게 하셨고 우리를 영원한 기업을 주셨고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왜 구름 기둥이죠? 사막은 더우니까. 거기서 구름처럼 시원하게 하시고 또 밤이 되면 극도로 시베리아처럼 추워지니까 불 기둥으로 너희들의 인생을 먹이고 지켰던 그 나를 잊지 마라. 잊지 말라는 거야. 아이들이 컸을 때 아빠가 늙어가고 치매가 생기고 언젠간 네가 누구야? 라고 말하는 날이 우리에게 올 거예요. 70이 넘고 그래서 그 영화 배우들도 보면 이렇게 다이하드 그 사람 찍은 사람도 치매가 왔어요. 그래서 출연도 못하고 정말 그런 자기가 누군지도 잘 몰라가는 그런 단계가 오는 게 치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그 십자가의 길과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찬을 통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바른길 교회 이 공동체,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응? 한 몸이 갈라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는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죠. 이 성찬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이해가 안 되지만 영적으로 그분이 머리가 되고 그 몸의 지체가 됐을 때 내 오른팔은 가온이, 왼팔은 시온이 이렇게 다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형성하는 영적 지체가 됐을 때 우리 애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으면 너 가족이야. 가족.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매번 성찬식 와서 이렇게 떡을 하고 포도주를 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가족이냐는 걸 가족인지를 우리가 인식하고 있냐는 거예요.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우리가 진짜 믿고 있다면 그 그리스도 안에 용서를 경험했다면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라면 진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면 우리들의 서로의 영혼 안에서 서로의 가족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얼마나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냐는 거죠. 물론 우리 교회는 분쟁이 없지만 분쟁이 나잖아요. 교회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죠. 그리고 그 각각의 우리의 지체, 우리들은 다 예수님의 몸을 형성하고 있어요. 예수님 머리가 되고 그분의 몸을 형성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연약하고. 왜냐하면 서로, 그게 어떻게 증거되냐면 서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거듭나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서로의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하늘에 앉혔다, 거듭나게 하나님 백성이다 말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실현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관계를 맺고 있냐로 우리를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찬은 유아 세례를 받고 나중에 세례를 받고 입교한 후에 성찬을 여러분들 언젠가 받겠지만 성찬은 그때 받는 게 아니에요. 성찬은 내가 거듭났냐, 거듭난 사람만 성찬을 참여할 수, 교회의 멤버가 되냐 이게 아니라 교회의 진짜 멤버는 거듭난 신자여야 되거든요. 그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변화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머리고 나의 인도자고 나는 그분의 몸으로서 그분의 머리의 지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거듭난 신자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20년, 30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오후에도 제가 이제 오후에 구원 없는 믿음이라고 말할 때 지적 동의가 거듭난 게 아니에요. 내 진리를 믿습니다. 아멘도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나면 삶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몸의 지금 머리가 서로 사랑하라 말하면 그것을 실제로 사랑하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실로 내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없다. 거듭났다는 거 뭐예요?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정말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내 내면이 구주의 죄 용서를 경험하고 구주의 그 부활하심으로 내 죄가 다 용서되었다는 걸 선포하신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네가 죄가 용서됐으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했던 건 이 성찬은 정말 즐거운 것이에요. 행복한 것입니다. 막 울고 막 오늘 내 죄 졌어 이렇게 하면서 한 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즐거운 거예요. 이미 속죄가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기억해야 될 건, 성찬식 이따 할 거잖아요. 기억해야 될 건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다. 우리가 한 가족이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적 가족에게 영적 식사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자신의 피와 자신의 몸처럼 막 갑자기 가연설처럼 바뀌는 게 아니라 영적 임재가 너에게 임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 임재가 임하면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해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몸을 찢겼어. 그것이 너의 염려를 이길 수 없니? 너를 위해서 내 삶을 다 바쳤어. 그것이 너의 그 경제적 압박을 이길 수 없니? 어찌 나의 죽음과 경제적인 압박을 같이 견주려고 하니? 너의 모든 삶의 염려가 영적인 것이 아니고 너는 늘 현실적인 이 땅의 삶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 우리에게 미래 주시는 것들은 우리는 미래를 포함할 때 뭘 포함하냐면 장래라는 단어도 했잖아요. 미래가 뭐냐면 다 기복적이에요. 아이 잘 되는 거, 내가 뭐 잘 되는 거.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래는 그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에요. 우린 다 기복주의에 물들어 있어요. 이 자녀가 대학에 좋은 데 가면 대학에 좋은 데 못 가면 어때요? 저는 아이들에게 그래요. 그냥 네가 먹고 살 수 있는 일을 해라.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그것만 해라. 우리 가온이는 대학 가도 취업이 요즘 안 된대요. 그래서 대학이나 가라 이렇게 말하지만 중요한 건 거듭나지 않고 좋은 대학 가면 뭐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 텐데. 그래서 저는 우리 가온이 친구가 이렇게 집을 하루 이제 오해 받아서 집에 나와서 밖에 있어서 가온이가 너무 걱정해서 하룻밤 집에 재웠어요. 냄새가 겁나 나는데 빨리 목욕해라 이렇게 하고 우리 2층 침대에 있으니까 그 재우고 걔한테 공부하기 싫지? 그러면 어차피 엄마가 또 떨어져 있으니까 아빠하고 네가 엄마를 많이 힘이 되어줘야 돼. 그리고 취업해서 네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전문 직종을 찾아. 그렇게 그 아이에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나중에 우리 교회 온다고 그렇게 가온이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그렇게 불쌍히 여길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성찬식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성찬을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 죄를 용서하셨어요. 오늘 죄를 지었어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오늘 주는데 그 몸과 그 구속의 피를 먹는데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 이 피를 먹어. 이것이 그분을 더럽히는 것이에요. 자기를 살피지 않고라고. 네가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이걸 왜 하려고 그래? 그래서 스토타드 같은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선조는 이 성찬을 전도용으로 썼어요. 전도용으로.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아니죠. 성찬은 예수님의 피잖아요. 나를 위해 찢긴 몸이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염려와 견준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저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되게 가치 없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이 어찌 여러분의 하찮은 작은 염려와 물질에 견줄 수가 있겠어요? 너는 매일 내 죽음을 버리고 내 부활을 버리고 비교하고 있지 않냐?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그 영원한 그 속죄와 영원한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배설물을 여기고 만족을 거기에 두고 모든 시인들이 다 살았잖아요. 그럼 같은 대동강에서 목 잘라 죽은 토마스 같은 사람 선교사님들은 하나도 우리의 나라에서 받은 것이 없는데도 복음 하나 들고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조선시대에 죽었잖아요. 그 미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아무것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그 피가 지금도 역사 속에 우리들에게 말하잖아요. 그 속죄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바다를 건너 있지도 않은 먼지 같은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해준 그 선교사님들.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세상의 염려와 이 그리스도를 아는 속죄에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이 성찬을 참여하게 묻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네 제자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지 않으려면 이 죽음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은 지식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 없는 믿음의 가짜 믿음은 지적 동의예요. 역사적 동의예요. 이순신 장군처럼 동의하는 거예요. 이런 동의하는 수준으로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찬은 정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나의 파렴치한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먹는 거예요. 그 사랑을 더럽히지 마세요. 왜곡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이걸 먹으면서. 그러므로 거듭난 이 연합된 이 가족 안에서 성찬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약하니까 그런 뜻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작은 믿음일지라도 내가 주님 사랑하고 싶어요. 은유라, 어디서 눈을, 어떻게 된 거야? 너 일어나, 세수해, 너. 뒤에서 졸려온 사람들 다 뒤로 가.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해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찬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연합되었어요. 그리스도에 연합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영생을 누린다는 건 뭐냐면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혼해서 우리 가족이 생겨서 서로 교제하고 엄마 아빠를 보고 행복하는 것처럼 이 성찬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돼서 즐거움을 누리는 겁니다. 사랑을 누리는 겁니다. 확신을 누리는 거예요. 정말 누리고 확신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은 여러분, 우리들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이 성찬을 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승민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선호가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너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성찬을 마실 때, 먹을 때, 피를 뗄 때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주셨구나. 이 사랑을 마시고 떡을 뗄 때 내 영적 임재로 내 안에 현존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세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다. 우리 시온이를 위해 언젠가 너희들이 생찬할 때 주님이 시온이의 죄를 위해 죽으신 거야. 시온아, 주님이 너를 사랑하시다. 응? 알았지?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보여줘야 됩니다.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떡과 잔을 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저는 이제 저는 없고 주님 위에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저는 날마다 주님의 피와 주님의 몸의 그 구속을, 주님의 그 용서를 의지하며 자랑하며 사랑하며 제가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너무나도 저를 위해 죽으신 은혜를 감사해요. 이게 여러분에게 먼 이야기로 들린다면 여러분 아직 거듭난 삶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뭘 기도해야 되냐면, 주님, 이 영원한 초를 뚫고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와서 apply라고 말해요. apply가 적용하다라고 했지만 약을 바른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를, 속죄를 발라주려고 간청해야 돼요. 여러분은 개슴치레하게 언제까지 그렇게 아내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고 남편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듯이, 여러분 마지막으로 영원한 천상에 이르는 이 성찬의 기쁨을 누리는 곳에 가야 하는데 그것을 아무 느끼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회개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원하며 성찬을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피가 나한테 너무나도 아이들 단어 하나 외우고 학원 하나 보내는 이것보다 가치 없게 여기십니다. 집중해. 다. 자,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 여러분,
이 성찬을 진정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말래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게 몸의 지체인데, 이거는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죠? 정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이 연합의 지체를, 연합의 은혜를 우리가 서로 성찬을 띠면서 경험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부자들이 성찬을 참여할 때 먹을 걸 다 먹어서 가난한 자리 못 먹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 초대교회에.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서로 살아온 과정도 틀리고 서로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근데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보편적인 진리 안에서 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 몸 안에 우리가 지체다. 그리고 서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이인데, 내 감정을 왜 건드려? 나를 왜 나한테 들어와? 이런 논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남편이 아내 속으로 들어갈 때, 아내가 남편 속으로 들어갈 때, 당신이 뭔데 이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힘들긴 하지만 서로를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내 가족도 나한테 안 했는데,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거듭나고 그리스도 안에 이 속죄를 경험하게 될 때 서로 사랑하게 되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성찬을 띠면서 이따가 제가 성찬하면서 서로 안아주고 자매들끼리 그렇게 시킬 거예요. 기쁨으로. 그때 표정 어둡게 하지 마시고 좀 밝게, 같이 가족이라면 정말 서로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찬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저를 위해 몸을 찢어 주심과 같이 저도 형제를 위해, 지체를 위해 제 몸이 깨어지고 찢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주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지체를, 네 몸을 찢어서 네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을 그래도 공동체 안에서는 받아들이고 서로 사랑하고 찢으면서 서로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원이 목사님 사랑해? 목 크게 해봐. 사랑해, 안 사랑해? 안 들려. 사랑해? 엄청 크게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성찬을 하잖아요. 성령이 칼빈의 영적 임재설은 뭐냐면 땅의 성찬이 하늘의 성찬의 위치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성령이 임재한다는 건 이곳이 지상에 살고 있지만 저 영원한 낙원에서 누리는 그 현존의 기쁨을 하늘의 영광이, 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오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의 영혼의 임재 속에 찾아오는 겁니다. 떡이 막 봄으로 바뀌는 그런 거 아니라 더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의 영혼을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에 그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하늘에 대한 기대로 세상의 염려를 이기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성찬을 딱 잔을 먹고 피를 마시고 떡을 뗄 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너를 위하여, 너를 지켜주기 위하여, 너를 살리기 위하여 내 아들을 보냈다. 너를 깨닫기 위하여 나의 성령께서 너에게 그것을 알려주지 않았냐. 이 은혜가 임재가 하늘의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어디에 임한다고요? 땅에. 땅에서 하늘의 성찬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영적 임재설입니다. 여러분, 단지 그 정도 수준의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진짜 실제 연합을 체험하는 거예요. 느끼는 겁니다.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